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에서 진리 논쟁, 그 다음에 죄 논쟁, 이 논쟁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엄청난 그 쟁변이 있었고, 그 쟁변 다음에 후속타로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8장에서 있었던 사건의 하나의 뒤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장에서 유대인들과 쟁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이제 옮기시는 중에 이제 일어난 이런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인즉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선지자다 아니다, 이렇게 또 쟁변이 일어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가서 40절 이하가 39절 이하에 가서는 내가 세상의 심판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소경된 자들을 또한 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보는 자들은 바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보는 자들이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소경된 자를 보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경된 자를 이제 보게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의 또한 최종적인 그 과정이고, 또한 심판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복이냐 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으로 복을 타고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처럼 어떤 평범한 어떤 진짜로 눈먼 그 장님의 어떤 모습을 말하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건의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얽혀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건 내용인즉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니까 그는 치료함을 받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그는 이제 치료함을 입어서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본다면, 이분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오히려 복으로 난 사람이죠. 오히려 제대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이제 엮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기도 하고, 또한 그분을 또한 모시고 가서 바리새인들 앞에 또 등장시키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의 또한 그 쟁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이 사람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로 소경으로 난 그 상태가 그 사람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복이면은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그를 알아봐야 할 텐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그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그러라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직접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소경으로 난 이 사건, 소경으로 난 이 상태, 이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중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소경으로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다 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복음을 아예 다시 말하면 이방적인 다른 어떤 관점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어떤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밝은 눈, 밝은 이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 밝은 이치라고 하면은 이제 종교적인 것을 말하죠. 종교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이치 아니야. 여기는 항상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상황에서 성경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뭔가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본다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본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들에게서부터 떠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제도권, 그들의 어떤 관념적인 차원에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 1절 맨 서두에 시작하기를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소경을 만났거든요. 이 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 만나는 장면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소경이 또한 뛰쳐와서 예수께 이제 매달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는 길을 가실 때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경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상태예요. 난 상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보지 말자 이거죠. 실제로 뭐 눈먼 봉사 차원으로 보지 말고 난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부모의 부정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그러한 태어남이 있고 또한 복음으로 새로이 나는 태어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땅에는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도 말하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상태, 그 상태인데 그가 소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쪽에서 보니까 소경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배경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배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소경인 것이죠. 유대인으로 볼 때 소경이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이 뭔가 좀 말씀을 좀 내용을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중간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뭔가 좀 이 복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말씀을 좀 압니다. 일반적인 정말로 눈먼 소경이 이해하기에는 소경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거린이 오늘 이 본문에도 이 거린으로 나오는데 거린으로 앉아 있는 그런 소경은 그런 배움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뭔가 상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뭔가 답변을 내는 것으로 봐서 그런 일반적인 소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소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2절에 가서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냐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눈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관찰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사실은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개념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도와지기도 할 텐데 언제까지나 제자들은 유대인 쪽에 가깝습니다.
유대인 쪽에 가까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그 조금 전까지 신앙 고백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베드로까지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 가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좀 세워 줍소서 하는 그런 관로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 세력 정도로 알고 이해하는 그런 무리들도 제자 속에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의 질문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제자들은 그 나라에 가서는 누가 크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이런 질문까지 할 정도면 그러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는 바로 유대인과 예수님의 사이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데 아직은 뭐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에 지나는 것은 오히려 죄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 차원으로 완벽하게 넘어오지 못한 상태니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 소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소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가르친 자가 이제 부모죠. 부모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곧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이제 눈 뜨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날 때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소경을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빛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빛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러면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태는 눈만 열면 이제 밝히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상태는 뭐 아까 말했던 그 바리새인과 예수의 사이의 중간 정도의 위치다. 이렇게 위치 선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뭔가 한 단계만 벗어나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확실한 빛을 보게 되면은 그런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 밤. 그 밤은 그럼 언제 오느냐? 밤은 그럼 언제 오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낮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고 또한 아직 낮임의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차원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낮의 사역으로 오셨다. 그 낮의 사역으로 오셨다. 날의 사역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죠. 자신이 그 일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낮이다 하는 얘기죠. 그 밤이 되면은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럼 밤은 어떤 밤이길래 그러느냐?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개인의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때는 자신 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나서 그 말씀을 흡수하고 나서는 이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고 나옵니다. 그 상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마태복음 비유장에 들어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제 그 가라지와 참된 씨 그 두 씨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낮만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밤과 낮이 같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밤에는 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일을 한다. 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물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밤에는 어떤 외적으로 자라남보다도 내면적인 어떤 그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르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람을 번역함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랐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가서 이때까지 그 모든 능력으로 봐서는 내가 너를 밝게 하겠노니 가서 밝아져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구태여 침을 뱉어서 땅의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로 눈에다가 발랐을까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상당히 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한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다수가 사람들이 딛고 다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눈을 열게 하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론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그 말씀과 융합이 되었을 때 융합이 되어서 그것이 이겨져서 우리의 눈에 적응됐을 때 밝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정말로 밝히 본다, 밝히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또한 세상에 있는 각종 이론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떠한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이론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무조건 무시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과정을 이루는 데는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소화해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눈에 발라진 상태에서 나에게 응한 상태잖아요. 발라졌다는 얘기는 나에게 응한 상태고 나의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어버리는 거예요. 두 개 다 씻어버리는 거죠. 예수의 침도 씻어버리는 거고 땅에 본래 있던 흙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그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 진리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그냥 쏙 빼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란에 흰자위는 빼버리고 노란 자위만 쏙 뽑아서 먹는 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빵을 주면 빵 속에 앙꼬만 쏙 뽑아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앙꼬만 쏙 뽑아 먹고 껍질은 그냥 안 먹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상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으로 모든 어떤 되어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조화 있게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적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응이 돼서 우리 안에 잘 조화가 된 상태에서 뭔가 모르게 나의 눈에 나의 관점에, 눈에다 바른다 하는 얘기는 나의 관점이거든요. 나의 관점에 고착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 그래요? 어느 복음이 그런 상황으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려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배제해버려라. 이런 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하늘에 날아가는 새처럼 살아라. 아니면 들의 백합화처럼 살아라. 아니면 원수가 누가 달라거든 모든 것을 주라. 형제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영향이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보면은 땅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쳐라.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차원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와 닿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볼 줄 아는 흑인이고 백인이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같은 차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그러한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일단 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일단 부딪혀 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체로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되면 불상이 어디에 세워지면은 당군상이 어느 학교에 동상처럼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온 천지가 우상천지가 된다는 이러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시각으로 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상만 보면은 절에 가서 불상만 보면 그냥 겁이 나서 그냥 덜덜 떨기도 하나 아니면 또 그 불상에 대한 어떤 큰 혐오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좀 부술 수 없는가 이러한 관점까지도 가지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그냥 한쪽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한쪽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무시한 결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처사죠. 그래서 그런 눈은 예수께서 주시는 눈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눈은 이제 땅의 흙과 자신의 입에 나오는 말씀과 적당하게 조화된 상태에서 눈에 발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볼 때도 나름대로의 또한 그 전체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말이죠.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도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이후에 쭉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차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차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차원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상의 차원을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난 이후의 눈의 자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의 이런 세상의 어떤 이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실로암 못에 가면 다 씻혀지는데 어떻게 씻혀지느냐? 실로암 못이 바로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보내버리다 하는 얘기예요. 보내버리다 하는 얘기예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얘기도 되겠지만 보내버리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시루아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시루아에서 왔는데 이 시루아는 샤라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7971번 스트록 넘버를 가지고 있는 샤라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샤라으에는 보내버리다 하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뭔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 자체도 내보내버린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복음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긴 했는데 그 관점마저도 실로암 못에 가면은 다 씻혀져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이든지 내 속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그것은 아직 뭔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이든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실로암은 몽땅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은 것이든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든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부터 받은 것이든 내 시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 있죠, 황금. 황금이 그 금덩어리가 좋은 것이로되 그 금덩어리가 조그만 토막 하나라도 우리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들어가면 그거는 해악이 되죠. 눈에 티가 되고 또 그것이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눈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지만 우리 눈에 들어가면 눈을 가리는 거죠. 시각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신라한 못에 가면은 그 상황의 받아들임 자체가 스쳐서 없어지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상태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의미는 이제 필요 없어서 씻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먹어버린다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치웠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자기가 흡수해서 자기 안으로 완전히 소화시켜버리면 새로운 시각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도 그냥 볼 수 있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어떠한 것이 투영돼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지 굴곡돼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간 옷 그대로 보여지고 파란 옷을 입으면 파란 옷 그대로 볼 줄 아는. 우리는 세상의 관점,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옷을 입고서 또 보면은요, 결코 똑바로 안 보여집니다. 똑바로 안 보여요. 우선 불교 신자, 우리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면, 불교 신자구나. 뭔가 경계를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울타리를 친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비기독교인들의 어떤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괜히 흔히 요번에 보면은 붉은 악마 이번 월드컵 때 나왔지 않습니까? 붉은 악마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까? 붉은 악마라 그러지만 붉은 천사라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 붙이자고 한때는 운동까지 벌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붉은 악마라고 붙여놨더니 어쨌단 말이에요. 결국 승리만 잘하고 4강까지 올라갔는데 엄청난 일을 일어났는데 악마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악마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악마가 어쨌단 말이에요. 악마가 사실은 자기에게는 악마가 없나? 자기는 악마가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걸리지 않을 것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시각을 교정해서 볼 줄 모르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들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꾸만 메시지를 보낼까? 그거 아니고 다른 타종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왜 기독교에다가 치신마시며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거를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한 껍질을 못 넘겨서 그래요. 실로암 못에 안 가가지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께서 바르는 침과 흙으로 이겨진 안경은 끼었는데 그 안경은 끼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로암 못에만 가면 되거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애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껍질만 벗기면 될 수 있는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차원인가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경도 만들어서 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경을 안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경 안 끼고 있는 사람들과 끼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 그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사실은 안 끼는 사람보다 끼고 있는 사람이 그 껍질만 한번 벗기면 훨씬 더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 안에 있는 상대의 어떤 상황을 보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 복음마로 오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단계의 5 남편에게 시달림을 받아보고 5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복종도 받아보고 많은 고생을 한 다음에야
결국은 예수께로 건너오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었더니 이제 밝은 눈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이제 온 이후에 이제 8절에 이웃 사람들이 전에 제가 거린으로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제가 비슷하다 오늘 제 말은 내가 그로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지금 이웃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웃 사람들은 바로 이 거린과 같이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보면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살게 돼 있고 무리들이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인생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고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볼 수가 없거든요. 내면의 변화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린으로 있었던 것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눈 먼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관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서는 병신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린처럼 마음이 계속적으로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그래야만이 밝히 봐야 되겠다. 우리가 소경처럼 되어 있을 때에 내가 봐야 되겠구나. 뭔가 봐야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나의 존재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뭐냐? 사실은 소경된 자란 말이죠. 사실은. 아직 확실히 눈을 뜨지 못했고 뭔가 모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 지당한 어떤 논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다니는 거린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11절에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예수라는 이름까지 알지요.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고 예수라는 이름까지 압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진흙을 이겨서 발랐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예수의 복음의 내용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 있느냐 알지 못한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사실은 그는 이미 자기와 하나 된 상태에서 자기 속에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열려준 그분인데 그는 아직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그를 알지 못해요. 왜냐? 이러한 경지까지 들어가고 밝히 보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그게 안 와닿습니다. 내가 보는 건가?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건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확실한 건가? 그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우리들은 세상적인 관념 아래에서 모든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현상계에 나타나는 이 현상만 보는 것이지 내면에서 나를 보는 것은 아직 못 봐왔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줄 압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눈 자체는 못 보죠. 내 눈 자체는 못 본다 이거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다 만지고 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가락 자체는 못 만지잖아요.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이 자기를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지게 되는 때에 그 느낌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눈이 그 눈을 자신을 볼 때에 그 느낌이 어떠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전에 봤던 어떤 느낌과 전혀 다른 어떤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이 돼요. 그게 나의 모습이요, 나의 본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냐?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훈련은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죠. 이제 부딪힘,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삶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왜 있느냐? 나를 나대게 한다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를 알게 하는 도구들이요. 현실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미들이다. 나의 도우미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낸 도우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확실히 있거든요.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럼 이 간들 뭐합니까? 사실은 이 사람을 입증해 주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적인 관념에서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기 때문에 결코 나타내지 못합니다. 물 한 잔 갖다 줘. 생수로. 저희가 전에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이제 갔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피차 쟁론하게 되었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외부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자기 스스로가 들춰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건 언제까지나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의 아까 뒤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이요, 유대인격인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이요, 나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다시 말하면 뭔가 모르게 기준을 가지고 가타부타 결정을 해야만이 속 풀리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뭔가 모르게 자기의 그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뭔가 모르게 확정돼야만이 합리적으로 뭔가 나타나져야만이 결정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거든요. 확립이 안 되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정을 하는데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안식일을 들고 나오게 되죠. 안식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것이 또한 그 문제가 되지요. 사실은 그 안식일이라야만이 사실은 치료를 받는 것인데 안식일이라야만이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는데 쉰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쉰다 하는 것이 나의 어떤 행함이 일이 쉬는 수도 있고 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쉬는 것도 쉬는 겁니다. 생각이 쉬는 것도 쉬는 거예요. 뭔가 찾아가야 되겠다. 부지런히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진리를 탐구해야 되겠다. 진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지금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때가 되면은 그거를 딱 놔버리게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찾아가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니까? 눈이 밝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죠.
더 이상 찾아 헤매고 더 이상 그것을 구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없을 때 그것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그러한 것을 뭔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쉬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럼 뭔가 하고 있거든.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또 이제 그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무엇이냐? 도가나 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지요.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우리가 굳이 해야 될 것도 없고, 난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뭘 그렇게 치심하고 하느냐? 정말 참 공자 같은 말이고, 정말 부처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아무 무의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의미로 그냥 다 놔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놔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놔졌는가 하면 사실은 놔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놔진 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아까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아직 낮이다 이렇게 했죠. 낮이 있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소경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리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어떤, 원소요, 원론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존재하고 먹고 마시고 또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그냥 죽은 송양처럼 전혀 무가치하게 여겼다가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안식관이에요. 안식관이에요. 딱 다 멈춰버리는 줄 알아요. 딱 멈추는 줄 알아요. 그들은 실제로 그거를 이제 율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안식일에는 집에 불도 떼면 안 되고 다른 어떤 시장에 물건 사러 가도 안 되고 이런 차원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지는 그 안식관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생리적으로라도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식에 도달했지만 안식의 차원은 훨씬 능가한 차원이지만 그런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다.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어떤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냥 마냥 운명에 맡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념과는 천지 차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분히 기독교는 공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분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격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오버한 것이고, 생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래서 이 소경은 이제 바로 보죠. 이제 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선지자의 자격을 또 누가 한번 말했죠? 수가성 여인이 그에 대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선지자의 차원은 일반적인 어떤 선견자,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 그런 차원으로 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의 모든 길을 다 밝혀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저희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그를 가르친 부모들까지도 그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이 부모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사실은 이 소경을 가르친 자잖아요. 소경을 가르친 자인데, 소경을 가르친 자인데 세상적으로의 소경은 잘 만들어줬어요. 세상에 보는 눈은 잘 가리게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세상은 다 덮어버려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세상에 있는 이론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인 것이고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까지는 잘 가르친 거예요. 잘 가르쳤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것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정말 그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는 표현을 써줬는데 그러한 차원의 어떤 스승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의 스승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게 눈을 가리게 합니다. 사실 세상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갈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불교나 다른 어떤 타종교권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어떤 사고대로 인연을 짓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순이고 그것이 오히려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사람도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다가 때가 돼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소경을 가르치는, 소경되게 만드는 어떠한 그 스승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스승들은 참 많습니다만은 그들도 사실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가? 그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의 세계에 대한 그 자기의 마인드, 그것을 사실은 관계성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르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경되라. 소경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눈 뜨고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치시면치 아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면 우리가 구태여 분가해서 출가라 그러죠. 출가해서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세상에 그냥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것이 관념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출가를 안 하고도 또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쪽으로 어떤 표현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아직 이 틀에 박힌 자기들도 나름대로 틀에 있다니.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무슨 얘기냐면은 출교하기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게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떤 무리들이란 말이죠. 스승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직도 자기들은 세상의 관념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리면 되는 것이고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차단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싫어서 사회를 도망갔다. 가정이 싫어서 가정을 도망갔다. 그리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다. 산에 가면은 그런 것이 없나요? 산에 가면은 산에는 짐승들이 또 있습니다. 짐승들 때문에 또 산은 더 높은 데로 도망가야지. 예.
그 짐승들 때문에 또 높은 데로 도망가면, 뭐 또 높은 데 갔더니 또 뱀이 있더라. 그 뱀 때문에도 또 더 높은 데로 도망가야 돼요. 또 높은 데 가서 산꼭대기에 앉았더니, 그때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도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도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해친다고요. 그 결과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가지고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봤자, 결국은 그 틀에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그러나 내면적인 것에는 사실상 장소로 옮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자기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치심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랬을 때 그는 확실한 눈으로 세상을 보되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거울에 빨간색이 비쳤지만 거울 자체에서는 빨간색이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파란색이 비쳤지만 거울 하나에 파란색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거울과 같은 마음이 되면 된다. 투영되어 버리면 된다 이거죠. 확실하게 내게 보여줘서 투영되어 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 색깔을 인식하고 내가 그 색깔을 새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려고 그랬을 때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찍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거울은 점점점 어두워져 버리고 말이죠. 더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는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제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물어가로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나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제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이미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또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모세를 인정하고 또한 예수는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인정하고 예수는 인정치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왔는지가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엘코마이 동사를 쓰지 않고 에이미, 어떻게 존재하는지,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그의 본성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 것은 그들은 안다 이거예요. 왜냐?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내려온 모든 말씀들의 어떤 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그마,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사상이라고 하는가? 그런 차원에 우리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빠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실은 또한 모든 바울의 말씀이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거는 어디 두고 있느냐? 모세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 모세의 어떤 율법적인 차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니까 율법적인 차원, 어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분히 논리적인 차원이고 다분히 어떤 실증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당신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서 무엇 가지고 증거를 받으려 하나 하면은 성경 가지고 증거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성경에 입각해서 당신이 맞으면 오케이. 맞지 않으면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이 그거를 표대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상태고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상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갈라내 줄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에 불과한 것이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면에 있는 상태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아무리 어떠한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틀에 매여 있다면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틀에 매여 있다면.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모세의 이론, 모세의 어떤 상태적 어떤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그 기이하도다 말합니다. 사실 눈 뜬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눈 떠진 상태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볼 때는 도저히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오히려 이상합니다. 서로 이상하다 그런 거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인 가운데라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과적으로 이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은 누가 했느냐면은 이 소경됐던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소경으로 난 자를 누겼다, 눈이 떴다 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마저 끝냅시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절하다 하는 것은 이제 예우를 대하는 거죠. 그를 공경하고 그를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예수를 발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함이에요. 이 소경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는 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그 일이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보는 자들이 누구냐? 보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보는 자들인데 본다고 하는 자들인데 지금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또 그대로 있다고 또 41절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얘기는 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빗나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본다고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하는 얘기는 빗나가지 않고 있으려니와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면 빗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는 자기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빗나가는 일을 계속적으로 체크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함으로 얻을까, 온전한 길로 나아갈까 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마음을 가지지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알면 됐지, 이 정도의 신앙이면 됐지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도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 정도 믿었고 내가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적인 사고, 그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적인 사고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얘기가 왜 나오는가? 왜 성경에 바리새인이 아니냐? 이 계시록에 가서도 바리새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뭐를 분리시켜서 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이것과 저것은 다르고 이 마이크와 저 마이크는 다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르고 이 색깔과 저 색깔 다르다. 이 꽃과 저 꽃 다르다는 개념으로 항상 비교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고 있는 관점, 그 관점이 우리들의 인간사에서는 다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표대를 바리새인과 유대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계속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쪽을 타격을 가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관점을 향해서 그들의 관점이 바로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일부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것이지 그들이지 사실은 바리새인 한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한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논리를 향한 대변이요 논리를 향한 어떤 채찍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은 대충 그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고 또한 보는 자들을 또한 소경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그대로 있다 하는 어떤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 표대로 포인트를 향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오늘 9장의 말씀을 한 시간으로 때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처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본다고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관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